주의상에 어떻게 참여해야만 한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게 되는지 교회 생활을 더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세뇌시켜 놓으므로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다 벗어나서 종교적인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에 다 사로잡히게 만들고 주님께로 나가는데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맑게 해주시고 청결한 양심 가운데서 말씀을 이제 새롭게 대함으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함께 주의상에 참여하고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먹고 마시는 축복된 모임이 되도록 모임을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화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목으로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무질서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네들만의 그 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11장 16절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8절에 보면은 분쟁,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파당. 자, 근데 19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만찬에서, 자기들만의 만찬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머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저는 그 11장에서 그 유심히 본 구절이 주의 만찬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는 주의 만찬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이라고 말씀하시는 자기의 만찬에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았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율법이 오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법으로 그 모형을 보여주셨죠.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하나의 믿음의 표로 아브라함을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 이후로 율법이 들어왔죠.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가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너희가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너희에게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을 하거나 머리에서 열이 나거나 아니면 뭐 좀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너희는 감기에 걸렸으니까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아라 라는 어떤 그 하나의 그 처방을 갖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하나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행위로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가르쳐서 종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만찬도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들만의 만찬을 갖다가 먹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무리가 있고, 믿음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믿음을 쫓아서 나아가는 무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의 모형을 보았을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각 사람이 어떻게 주의 만찬을 어떤 방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를 갖다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죠? 주님은 저 하늘 어느 영적 세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어떻게 나와 만찬을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와 같이 만찬을 먹을 수가 있죠? 그들이 믿고 있는 헷갈린 신, 삼위일체의 거짓된 사실은 악한 마귀는 결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결코 부정하려고 들죠. 인정을 안 하려고 들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셔야지만이 주의 만찬이 되겠죠. 주님이 직접 나에게 띄워주시고 각자 심령 속에서 각자에게 주님의 교회에 그리고 주님의 신부들에게 주님이 떡을 띄워주시고 주님이
그 음료를 갖다가 참된 음료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각기 다 배불리고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워서 그분을 통해서 치리하게 하신 것은, 그는 장로는 남자를 예표하면서 남자를 통해서 그 씨를 갖다가 뿌리는 것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순종도 두 가지 순종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교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심적으로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을 잠깐 한번 우리가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 참되신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임하셨잖아요. 하나의 예수는 우리에게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참되신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셨다면, 그 살아계신 그 영은 우리 속에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면, 바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하고 내 심령 속에서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이상한 마귀 같은 하나님을 끄집어내 가지고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만 계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그들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사실은 그들이 얘기하는 성령은 악령인 것이죠. 이만희는 성령을 또 둘로 쪼갰지 않습니까? 자기도 성령이고 또 그 사람들 다니는 교회, 그 사람들을 다니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또 성령이 임했대요, 자기에게. 근데 또 이만희도 성령이랍니다. 그러니까 둘로 쪼갰답니다. 쪼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상한 헷갈리는 신을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만찬을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주의 만찬이 아니라 귀신의 만찬이겠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심령 속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생이고,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와 참된 양식을 주시는데, 그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양식을 삼고 다른 것으로 물을 마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만찬이라고 사도 바울은 꼬집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만찬이 있어야지 자기가 옳다 인정함을 받겠죠. 잠깐 이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냥.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는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무리 가운데 말하자면은 이리를 두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 믿음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자기만의 만찬을 만약에 한다면 그건 모래 위에 쌓는 거죠. 험한 곳에, 거짓된 것에, 거짓된 반석에 말하자면 그 믿음을 쌓는 거죠. 거짓된 믿음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었던 거는 예전에 제가 그 십몇 년 전에도 그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된 반석 위에 거짓된 하나님을 올려놓고 주여 주여 외치고 있었던 내 자신을 잠깐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32절에 보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사실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징계에 대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이 징계를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하고 계십니다. 또한 잠언서 3장 12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35살 때까지요. 23살 때 처음으로 성경을 보게 됐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큰 계기였어요. 근데 정말로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지옥이라는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저희 부대, 군부대 밑에 이제 절간에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그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한테 극락세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머리에다 쌀 한 가마를 내고 100보를 걸으면서 한 톨씩 떨어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그들이 얘기하는 극락세계는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이제 그 제대 한 3, 4개월 남겨놓고 후임병을 통해 가지고 너가 내려가면은 성경책 한 권을 꼭 사갖고 와라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에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영재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꿈이 이제 다 깨졌는데 그 전에는 아주 쉽게 이제 천국에 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갖다가 나름대로 하면서 11번을 갖다가 뭔 일을 하면 이렇게 안 돼요. 세상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안 돼요. 내 뜻대로. 23살 때서부터 내가 원했던 길은 한 번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게, 어떤 길을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리를 거시는 것 같아요. (11년간을) 갖다가 너무나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해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동해 기도원에 간 이유는 하루 10,000원이면 뭐든지 이렇게 해결이 다 돼요. 그 바닷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동해 기도원에 가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파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이 안 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왜 이렇게 해도 해당 안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실은 그때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 뭐였었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최고의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다.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함이다 라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 다 힘을 갖고 그렇게 믿는 것이 행복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리를 넘어뜨리면 저 앞에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함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을 지금 행하시고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하실 것을 거두기 위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한 그 믿음을 각자 다 갖기를 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나가는 말씀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독교계 사람들 식으로 생각하자면 방앗간에다가 이게 떡 이제 일요일 날마다 그 떡 맞추죠. 그리고 또 포도주를 요새는 이제 컨예배당 자기네들이 직접 포도 사가다가 이렇게 담더만 포도주를 성당 이런 데 보면 이제 어떤 데는 또 이제 포도주 공장에다가 이렇게 또 주문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아주 그냥 특송에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그런데 나는 그 저기 떡도 주려면 아침에 다 준 것처럼 그러니까 먹을 만큼 배 채울 만큼 주고 난 포도주도 좋아하니까 대접을 하나 따로 줘야 되는데 그거 포도주라고 이만큼 저 잔에다가 조금 날아주고 떡도 어떻게 그렇게 잘 쓰르기도 잘 쓰는지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고 한잔 이렇게 마시고 이게 참 사람들이 종교심이라는 게 못당해요 아주. 이 얘기를 뭐 최선을 다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여기 고린도전서 다시 올 거예요. 시간이 됐나 모르겠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가 6월절 양이죠. 이제 6월절이 됐으니까 예수가 죽어야죠. 그런데 6월절 양을 잡는 건 저녁에 잡아먹는 것이지 아침에 먹는 게 아니죠. 율법에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해질녘에 잡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고서는 저녁 식사로 그걸 먹고 나와서는 이제 빨리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자, 3절 12 중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이 유다라는 사람은 6월절 떡 예수님이 나눠줘야 될 떡을 도둑질해서 지가 나눠주는 게 유다죠.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로는 주님의 말씀 도둑질해가지고 지가 나눠주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나는 입만 벌리면 그러면 목사들 아주 그냥 하여튼 죽일 놈들은 다 목사 신부놈들이다 이러니까 아주 이게 참 문제지요 좀. 주님이 떡그릇에 지가 손을 쏙 넣고서 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나와 있죠. 내 말을 도적하는 자들 다 그게 도적놈들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여긴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이리로 와서 경배해라 이렇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괜히 엉뚱한 사람 욕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우리는 알고서 얘기해야 돼. 알도 못하는 소리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면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다 깨우쳐주는 말씀을 줄 텐데 지가 예수님 말씀 다 한다게 감서 도둑질에다 지가 나눠주면 지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얼마나 비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것도 꽁으로 주는 게 아니죠. 주님은 값없이 줬는데 가룟 유다는 반드시 돈 받아야 주죠. 그래서 돈 받고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6월절 양을 잡을 6월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6월절을 준비를 하려면 당연히 6월절 양을 잡아야 되겠죠. 또 쓴나물도 준비해야 되고 포도주도 준비를 해야 돼요. 6월절 의식대로 정확하게 하려면.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양 잡고 쓴나물 먹고 이런 것은 안 했죠.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날 유대 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이 수만 마리가 죽어나가는 날이 그날. 그럼 막 포도주가 몇 독이 없어지는 날이죠. 쓴나물도 막 뭐 이제 율법엔 12바구니를 준비하라고 그랬지만 12바구니 가지고 거기에 모이는 순례 여행 온 사람들 다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완전 술을 말하는 것이죠. 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순나물 한 첨씩 주고 양고기 한 첨씩 주고 포도주 한 잔씩 주고 해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20세 이상은 다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그것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지금 그걸 예비해서 6월절 절기 지킬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6월절을 지키는 장소가 우선 다르지요. 이제 똑같은 날 똑같은 6월절을 하는데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똑같은 예루살렘 성내에는 물 깃는 하인을 둔 어떤 이제 여주인이 있는데 그 집에서 그 집의 객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겠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포도주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쭉 있어요. 물 깃는 사람들이 아니고 포도주를 나눠줄 사람들, 양 잡을 사람들, 그 레위인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그걸 다 한 점씩 이게 불고기 또 해야 되고 6월절이라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없이 많고 그들이 다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하인이 여주인집 뭐 이제 하인이 물 기러 오는 하인이 여기 보면 이제 한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이 그 집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있는 집으로 이 물 길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가 성기는 주인집으로 안내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주인은 큰 다락방을 준비를 해놓고 나서 여기에서 당신들과 당신의 선생님이 오셔서 여기서 6월절을 먹으시오.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6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6월절을 준비한 사도들이 준비되어진 이 6월절은 양 잡고 쓴나물 뭐 준비하고 포도주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었죠. 단순히 두 가지만 있었어요. 떡덩이 하나하고 포도주하고만 있었죠. 포도주 잔하고 이것만 있었어요. 자, 이제 14절로 갑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지금 34년째 지금 6월절을 맞는데 어릴 때는 부모 따라갔고 이제 12세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거지만 이 34번째 6월절 날 이날은 특별한 6월절이죠. 이 6월절이니까 이 6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먹는 게 아니죠. 이제 작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먹었잖아요. 요셉과 함께 그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먹었는데 올해는 이 6월절은 전혀 다른 6월절을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6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 이 6월절은 특별한 6월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는 말이 두 번 이렇게 연거푸 나오는데 작년까지 6월절과는 이 6월절은 대비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다른 6월절이에요. 전혀. 작년까지는 종교적인 6월절이었고 이 6월절은 영적으로 완전히 실현하는 6월절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른 데에서는 이 말씀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그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과 함께 먹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시는 먹지 않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시 먹겠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 잔을 받으사, 먼저는 예수님이 잔을 먼저 받으셨어요. 양고기를 먹고 이런 게 없었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런 게 축사하신 잔을 예수님이 마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줬다 그 말이죠. 먼저는 유월절을 먹을 때 기독교식으로 떡을 먼저 먹고 포도주를 다음에 마시는 게 아니라 잔을 먼저 제자들이 먹는 거예요. 잔을 먼저 마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말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 잔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이죠. 이 포도주 잔이라는 것이 성경이 굉장히 비밀스러워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고모라산의 포도송이도 나오고 고모라산 포도를 즙으로 짜가지고 만든 잔도 나오죠. 독주라고 그랬죠. 독주. 그건 마귀 독이 가득 들어있는 독주예요. 근데 그 독주를 마시고 취하면 할아버지도 몰라봐. 그걸 계시록 17장에서는 많은 물이 앉은 음녀가 가지고 있는 잔 속에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잔이죠. 음녀가 따라주는 잔을 마시면은 취해가지고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망하게 하는 잔도 있고,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라는 말도 읽어보셨죠? 호세아서 아모스서 이런 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잡한 포도주도 있고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도 있어요.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는 맑은 포도주고 음료가 따라주는 포도주라는 것은 혼잡한 포도주다 이 말이에요. 걸러내지 않은, 또 뒤집지 않은, 한쪽은 바싹 타버렸는데 한쪽은 그냥 설어있는 그런 떡덩어리,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비밀이에요. 적당하게, 양쪽이 다 적당하게 익혀져 있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맑은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것이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도 예수님이 잡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기억한다, 기린다. 뭘 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잔을 먼저 마시고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또 마셔요. 그건 잔은 두 번, 떡은 한 번 딱 먹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자 이제 이번에는 줄을 쳐놓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을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축사받은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축사받은 떡을 먹는 거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죠. 저녁 먹는 거예요. 저녁 먹는 거. 고린도전서에서는 식후에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녁 먹으려면 아까 그래서 말이에요. 난 반찬 그런 거 하는 거서 떡 조그만 덩어리 그거 하나 주면 난 저녁 식사로 모질라. 난 그거 가지고는 포도주도 주려면 대접을 하나 이렇게 주고, 난 잘 먹으니까. 떡도 말이야 배부를 만큼 저녁 식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식사예요. 식사, 저녁 식사. 만찬이라는 말은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의식으로 행하다 보니까 오늘날 저런 이상한 짓을 하게 된 거죠. 대낮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만찬식 한다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저녁 때 모여가지고 밥 먹는 거라니까. 뭔 소리인지 아셨어요? 그게 만찬하는 거예요. 이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을 돌렸는데 떡 먹고 나서 저녁 먹은 후에 또 잔을 또 돌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밥을 먹을 때 우선 물 한 컵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된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물 한 컵 먹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목을 이렇게 축여 놓은 다음에 이제 그 마른 떡 이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물을 또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떡이라는 것도 내 몸이다 그랬지만 사실은 앞뒤로 잘 뒤집어서 적당하게 잘 익혀진 떡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가룟 유다가 주님이 제자들을 주려고 떡그릇에 이게 손을 넣을 때 가룟 유다가 같이 손을 넣는데, 가룟 유다가 그 떡 꺼내다 주면은 뒤집지 않은 전병을 주겠어요? 앞뒤가 적당히 잘 익은 떡을 주겠어요?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균형 잡히게 누구나 다 이해되어주고 소화할 수 있도록 잘 익혀진 말씀으로 준다 이거예요. 잔을 주는 것도 무슨 포도주 공당에서 주문에다 주는 게 아니고 축사한 잔을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혼잡한 영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마태복음에서는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가룟 유다도 그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떡을 가룟 유다가 받으니까 저녁이 되었고 나갔다고 돼 있죠. 인자는 왜 나간 거예요? 예수님 팔러 나간 거죠. 주님한테 떡을 먹었는데 누구는 예수님 팔을 말씀을 먹고 나갔고, 누구는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치는 말씀으로 받고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이지요. 이제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인지를 우선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도들이라는 건 전부 말씀을 맡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다닐 위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보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를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고, 말씀 팔아가지고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장사하는 사람들, 그게 상고들이라 그래요. 음녀 7머리라고 그러고, 누구는 주님이 보낸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예, 그게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판다라는 건, 사고 파는 것은 예수님 팔아먹는 게 장사꾼들이지요. 장사꾼들. 요셉 팔아먹은 게 요셉 형제들이었죠. 12 제자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팔아먹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도둑질해가지고 예수 장사해 먹는 것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딴 거 다 뭐 만찬 엿떡 이런 거 다 고사치고 우선 가장 핵심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벌써 끝났어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이거는 왜 이 시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게 영이 안 맞으니까. 고린도전서 11장